5월 2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8장에서부터 다루어졌던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에 대한 바울의 권면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음식이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누릴 그리스도인들이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과 11장 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덕을 세워 나가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자유로운 어떤 나의 믿음의 자유가 어떤 믿음의 자유로운 모습들이 자칫 공동체의 어떤 덕을 세우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은 지양되어야 하고 그 자유는 우리가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결론의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자유 그리고 자기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자유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자기애적,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한 것들, 자유롭게 채워질 때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 기준, 경계도 모호하고요. 또 그 경계가 사람에 따라 일정한 그 기준도 없습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 안중도 없고요. 결국은 개인의 자유는 방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한 자유는 명확한 존재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포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심으로써 자신의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나의 그 욕구적인 욕망적인 이런 모든 자유들을 포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영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쾌락, 나의 욕망, 나의 생각, 그것을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용을 위해 잡은 고기,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도살된 고기인지 제물로서 쓰여진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떠한 고기든지 그 고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고기를 잘못 먹었다고 해서 고기 잘못 먹어서 구원이 사라졌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먹어라. 자유롭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내 자신의 꺼리낌도 생기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나 이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모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요. 27절,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네. 이제 그 출처를 모르고 그 사람도 고기를 가져온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르고 이제 먹을 때 그냥 자유롭게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출처를 알게 해서 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나도 다 알게 되었다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식사 초대 받았을 때에도 그 고기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나 초대한 사람에 대한 그 초대한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에 그 주인의 어떤 배려를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우상에 바쳐진 것임을 그런 고기임을 알려줬을 때에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주님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상대를 위해 상대방의 영성, 상대방의 영적 수준에 맞는 말과 행동을 그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술이, 담배가 또 나의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원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내가 믿지 않는 친구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행동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런 주변의 타인의 유익을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절제가 필요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또 이러한 유익을 요청하는 타인의 유익을 요청하는,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에 있어서 31절 말씀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무섭죠? 어렵죠?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요청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분의 창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고려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실족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오히려 불신자들,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더 나아가서 구원의 통로로 삶을 살았던 바울. 그러한 자신의 추구하는 삶을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11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앞과 뒤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뒤에서 또 밑에 내려와서도 일상에서도 이렇게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멋진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은혜와 덕이 되는 사람, 그리고 덕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결정과 모습과 그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상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의 덕과 또 모든 나의 일상과 먹고 마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